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본교단에 소속된 우리 나사렛 대학교에서 이렇게 한목교협 제18회 우리 전국 수련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수련회에 참석하신 한목교협 가족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 그의 교훈과 그의 사상과 그의 기적과 그의 생활 등 모든 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과연 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근래 통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의 신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연히 문을 닫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인들의 수가 1300만, 1400만 명이라서 길 가는 사람들 4명 중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그 수가 1000만 명으로 줄어들더니 오늘날에는 800만 명, 600만 명으로 감소되었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크게 2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성경의 가룟 유다나 다른 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주장하니까 자기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타 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비상식적인 범죄 행위를 보고 크게 낙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예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이 비난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비난받고 욕을 먹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어기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이 무엇입니까? 커먼 센스입니다.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공통으로 인식하고 함께 지켜야 할 생활 규범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신 행동 규범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큰 모순입니다. 얼마 전에 정치계에서 귀태라고 하는 말이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한글 수호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이 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쓰신 말입니다. 즉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한 사람이 어디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인간이 정확히 집어내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상식을 뭉개버린 범죄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귀태들 중에서도 가장 증오심을 갖게 하는 귀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출세하고 치부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박수받고 대접받은 그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버리고 세속의 영광의 길로 가면서 그것이 믿음의 축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알고 신자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불에 태워질 쭉정이 신자일까요? 여러분, 파종기에 뿌려도 싹이 트지 않을 쭉정이가 수천 수만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 알이라도 싹을 내는 것이라야 주인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 교수가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러면 그곳은 문화센터일까요? 공연장일까요? 또는 고된 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일까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상 여러 단체들처럼 지극히 세상적인 일이나 하면서 우뚝 서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렁찬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아름다운 찬양도 들립니다. 각종 봉사단체로 꾸며져 있고 돈도 넘치게 있고 건물도 고급 호텔 못지않게 근사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약이 다 드는 랜턴이요 짠맛을 잃은 소금일 뿐입니다. 머지않아 쓰레기장에 버려질 것이고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인간 사회를 극심하게 오염시키는 공해입니다. 황금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불법과 부정과 미신을 정당화하고 타락하고 부채질하며 예수님의 정신을 없애는 센터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이란 거룩하다 그런 뜻이지만 사전에 보면 그 마을 주민들은 포악하고 무식하며 풍속이 추잡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순수 유대 청년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한 말은 당연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를 가리켜서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와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와서 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빌립이 보여준 예수님을 품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와 보라고 외칠 수가 있을까요? 아마 큰 소리로 외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은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같은 현실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재앙이 다가올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없이 이어져 갈 때는 모래 위에 집은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 한국교회 다음과 같은 일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한국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이 땅에서만 매어 살던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에 의해 고통받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한 영혼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삶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 공평과 정직과 윤리의식과 준법 정신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면 그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사회가 개혁되며 이 나라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그 꿈을 실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우리 성도들은 청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심으로 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거라는 말씀에 이어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라는 말씀이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많은 군중들이 황혼이 되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갈 곳이 없어서 하룻밤을 지새우기 위해서 냉기가 도는 쓸쓸한 감람산으로 발길을 옮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남의 집 애양간 말구이었고 돌아가셨을 때는 요셉의 무덤을 3일 동안 빌려 쓰시고 돌려주시면서 가난한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노숙자로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문학적 수식어가 아니고 현실이었습니다. 가끔 배단이 나사로의 가정에서 친절한 대접을 받으신 것을 제외하고는 무척이나 초라하게 사신 분입니다. 제자들을 훈련할 때도 돈주머니도 두 보롯도 두 컬레의 신발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청밀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외친 그 외침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교회 황금기는 주 300년간의 핍박 시절 아닙니까? 유랑민의 모습으로 땅굴 묘지에 겨우 생명 하나 유지한 채 예수님 사랑에 혼신을 다 바친 그때처럼 청순한 기독교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교회가 권력을 쥐고 부자가 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때인 중세 암흑시대의 수치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라고 하시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가 심히 어렵다고 단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방송이나 신문에 폭로된 기독교인의 비리와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두가 부자 교회이고 부자 신자들입니다.
대형 교회와 부자 교회는 다릅니다. 재벌 그리스도인과 부자 생활과는 다릅니다. 미국의 성폭기는 부자가 10의 구조까지 바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청빈한 생활은 가난한 부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가진 자산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자들이 권력과 명예 추구 일본도의 사업 확장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지구에 가득하고요, 하루에 한두 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 인구가 이 지구 곳곳에서 메마른 손을 내밀고 있는데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노여움이 내리지 않겠어요?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사람일수록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예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존하는 것이요, 잘 사는 길이요, 멋있는 삶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주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성경적인 교회의 성장일까요? 그것은 세상 기업들이 추구하는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과연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려면 성장의 지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 설계도를 현실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직 예수가 아닌 오직 성장이 구호가 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교회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성경에 기초한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 고안된 청사진으로 교회 성장을 추구해온 과거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면 그 위기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교인 수의 감소와 교회 성장의 둔화를 위기로 보고 그 해결책을 대안으로 강구한다면 그것은 문제의 핵심에서 한참 벗어난 처방을 제시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성장을 교회의 핵심 가치로 보고 양적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구태의연한 교회의 위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주의와 그것이 초래한 영적 이 폐허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관을 꿈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의 위기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왔습니다. 우리 한목교회에서도 수년 동안 포럼과 수련회를 통해서 그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들이 문제 해결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원인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성장, 특히 전도와 관련된 수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왔지만 영적인 문제는 거의 개인의 선택에 호소해 왔습니다. 교회 성장을 저하하는 그 증상 치료 차원의 전도 프로그램 하나 더 개발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상 치료 차원의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말고 원인 치료 차원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개개인의 성숙한 영적 체험을 도울 방법을 제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영양분만 과잉 공급을 받은 바람에 교회 수, 목회자 수, 재정 등은 잠깐 성장한 듯 보였지만 그 빠른 성장 이면에는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입에서 영성이 결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과도한 헌신으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진심 어린 섬김은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메마른 공무만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끝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라면 그 위기의 본질이 결코 출석 성도 감소만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의 본질은 교회 구성원 개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성장주의를 포기하고 작지만 거룩하고 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대형 교회를 향한 로망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그리스도를 만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처럼 와 보라고 자신있게 외치며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처럼 자신있게 와 보라고 외치며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옵시며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청빈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교회 성장 제1주의를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명격 제18회 전국 수련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